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간언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한낱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팔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25장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보게 될 29장까지는 1절에서 언급했던 대로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나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신앙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복원하면서 다시 그 원래의 뜻을 밝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당시에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도 이 말씀이 중요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더 많은 군대와 경제력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그 사이에 완충제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으로 아수르와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한다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보존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중에 찾은 것이 솔로몬의 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었던 그 잠언의 말씀을 다시 복원하고 편집하면서 히스기야는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다스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 이 잠언은 왕의 잠언이라고 부를 정도로 왕이 할 일과 감당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은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가족만 또 자기 스스로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목청만 사람들 앞에서 높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다른 이방 왕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왕이고, 2차적으로는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잘 돌봐서 그들의 앞날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 우리가 맡은 가정과 다음 세대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한 5편의 잠언은 왕을 위한 것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의미합니다. 이를 숨긴다라는 말씀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제된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절과 같이 우리 몸속의 찌꺼기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5절에도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듯이 우리 속에 죄악을 제하여서 기약에 쓰임받는 그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신을 스스로 높은 자리에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때로는 낮은 자리로 보내지게 되면 큰 망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낮출 때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의 그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한 프랑스 철학자는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교만과 바리새인 같은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건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지혜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후에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론을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를 해야지 사사로운 것까지 밝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못한 평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언은 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경솔하지 않은 것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금사과처럼 보배로운 말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15절을 보면 오래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에나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를 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허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도
때로는 악한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물이 허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깨끗했다라는 그 행적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서 자기의 이익과 영예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욕망을 제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 성벽이 없는 성과 같이 마침내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혹을 받을 때 무방비 상태로 유혹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인생의 승패에 있어서 절대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절제하며 품위 있고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듯이 우리 속의 죄악의 찌꺼기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하며 보배로운 말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성급하게 다투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절제하며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찌꺼기 같은 죄의 모습을 제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월 17일 새생명축제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며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모든 행적들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 안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흠이 그대한 성벽조차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또 세계 각지에서 아직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고통받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어려운 이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픔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맡겨주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